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마지막 제 6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6권을 끝으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성경 공부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시 우리가 본래적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 시간들로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권도 5가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움해 줘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1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인데 이 열매가 어떠한 열매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고자 하시는 열매 중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고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 번 맺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것. 이를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곧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기도이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든 또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어떠한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 구원받은 아름다운 나무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입술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입술로서 복음을 전해봤자 거기에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이와 같이 비난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전하기 전에 너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 보아라라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지 않고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비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를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삶의 일치를 먼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복음을 언제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지금 이때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 때를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겁니까?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정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에서부터 죄로 인해 죽어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이 끝나버린다면 그들의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대로 그 때를 재단하여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때가 오면 전해야지. 그러다가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복음을 언제 전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힘써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어떻게 준비하나입니다. 3번에 어떤 종류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줍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흠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떤 종류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주는가? 다시 말해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삶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영광의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자. 시작.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져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번에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로 삼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어떠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듣고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을 듣는 가운데 궁금한 점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는 긍정적인 질문보다는 부정적인 질문이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맞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부처를 믿습니다. 그러면 부처를 볼 수 있도록 각 절마다 불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슬람은 이슬람은 코란의 경전과 함께 알라라는 신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의 가장 대표되는 성지가 어디입니까? 메카입니다. 메카. 다시 말해 이슬람에게도 분명한 그들의 어, 신앙의 표지가 되어지는 또는 신앙의 주체가 되어지는 알라에 대한 경배의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힌두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공자라는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성경을 근거로 그들에게 우리는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과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주여로 즐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라. 아멘.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가르치 받는 데 힘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 다시 말해 이 분별하는 것은 정말 각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춰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헌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번에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준비를 권면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지식과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믿음의 헌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심사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이 접촉하는 방법이란 것은 우리가 전도 대사자들에게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5번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으며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사용하신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평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세리와 같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또는 우리의 이웃에게 어느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힘써 전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 우리의 손길에 붙이셔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사용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줄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을까요? 단순히 그들과 밥을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밥 한 끼 할까? 맞죠?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더라도 우리가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며 만나고자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러면 오랜만에 밥이나 한 끼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은 밥 대신에 커피 한 잔 하자라고 대부분 말을 하기는 하겠는데 이처럼 우리가 밥을 먹든 식사를 또는 커피를 한 잔 마시든 다과를 나누든 우리가 어 이처럼 교제를 나눌 때는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가장 편안하게 또 손쉽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병 고침과 또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다. 그리고 그 식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금 신앙의 방황 속에 있거나 낙심하여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먼저 내밀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사를 통해서,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만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시거든. 아,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밥 한 끼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잘 휴대폰을 보시면서 연락처를 보시면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밥 한 끼 하자." 또는 "차 한 잔 마시자." "우리 집에 와서 과일 하나 먹을래?" 얼마나 쉽습니까? 예.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밥 한 끼 하지 않은데 "아 난 밥 먹기 싫어."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건 정말 맞죠. 4 가지가 없는 삶이지 않은 이상은 그런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밥 한 끼 하지 않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뭐 내일 당장은 일이 있어서 뭐 안 될 수 있으나 뭐 밥 한 끼 하지 않았는데 언제든지 누구라도 어 그 약속을 흔쾌히 아마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잘 활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올 수 있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말씀을 사용할 것입니다. 6번에 바울은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을 사용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가 전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 다시 말해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전하여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풀어 해석하여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 되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어떠한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요. 그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시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힘있게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을 얻어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또 바울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전했다. 실제로 바울은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정말 바울 당시에 지금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 가장 강대국이자 패권국이었던 로마입니다.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이 로마라 하지만 로마가 가장 꽃을 피웠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전 한 100년 전부터 주후 약 450년에서 500년까지 이 600년의 기간이 가장 로마의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1세기 전부터 또 예수님 오신 후에 이제 초대 교회가 정말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던 그때까지 이 초대 교회의 역사 이때가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전성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지금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국교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교도와 같이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또한 황제 앞에서 목이 쳐서 죽는 처형당하는 그런 순교를 감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한 나라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뜻을 바르게 풀어 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각 모든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좀 우리 내당 중보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입니다. 7번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네 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정말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전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전할 때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세상에는 누가 포함되는입니까? 바로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지금 당신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멸망인데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네 가지의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야 됨을, 또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접촉하는 방법과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스도의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 구원의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